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또 욕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그들에게 굉장한 힘이 됐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악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정말로 아간의 죄악은 곧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침울하게 되어졌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읍을 정말로 정복함에 있어서 실패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쓰라림을 주십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왜 와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요단 건너편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슬픔을 왜 당하겠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패배가
우리들의 쓰라림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도적질하고 숨긴 사람이 있느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그 죄를 지은 지파를 골라내게 되고, 그 지파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숨겨진 죄를 밝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7장 전체 내용은 이제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를 처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이 이제 벗겨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나에게서 내 죄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죄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40년이 걸려서라도 범인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40년이 되고 45년이 걸렸어도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미국의 수사라는 것은 얼마나 세밀하게 수사를 하는지, 시간이 흘러도 완전 범죄가 있지 않게끔 수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죄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밝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정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도 낱낱이 정말로 숨겨지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질 수가 있고 창피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자백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그 전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풀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음유하면서 하루 종일 고통 속에 있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일상을 보게 되면요,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정말로 지체하게 되어지면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빨리 수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사람이요 정말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다음날로 넘기게 되고 그 다음날로 넘기다 보니까 또 그것이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뒤로 미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 많이 이루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태하거나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 그냥 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여리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지런한 신앙의 생활, 깨어있는 생활, 하나님의 사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정말로 게으른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신앙의 생활 속에 거하고 날마다 말씀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대로, 다 유다 지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를 전부 다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아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범죄했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너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너희 백성 중에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추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적인 12지파에 관하여 모든 지파가 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냥 12지파 다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였다. 근데 유다 지파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뽑은 것이 뭡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그럼 누가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요. 유다 지파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또 뭡니까? 족속들 가운데 제비를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제비를 뽑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라고 하는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세라 속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 누가 뽑혔습니까?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은 아주 신중하고 어려운 거지요. 성이 제사장들의 의복에 성경학자들도 성경학자들의 이야기 보면 대제사장의 이 주머니 판결의 흉패가 있습니다. 우림과 두빔이 있는데 이 우림과 두빔이 있는 그 주머니에 두 개의 돌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는 검정색 돌이고 하나는 하얀색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머니에다 놓고 막 골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검정색이 나온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뭐예요? 하얀 돌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흑백을 넣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미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집을까 저것을 집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숨기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얀 고를 들게 하셨고, 또 돌아가서 뒤에 가서 죄 앉은 사람이 또 지으면 하얀 거를 짓게 하셨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얀 거 있는 쪽으로 손을 움직이게 하셔서 죄를 피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거예요. 피해를 피하도록.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 지파 속에서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뽑았더니 검은 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 검은 돌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병 전체를 이 제비뽑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한 단계 한꺼번에 뛰어먹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미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시기를 원하시지 죄가 없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까지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초월한 모든 공간과 시간까지라도 그 곳에 존재하시는 분은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확실한 생활 가운데서 야곱의 인생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발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번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아간을 지목할 수도 있었지만 지파 속에서 족속으로, 그리고 족속에서 가족에서 남자로 걸쳐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성결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뒤에 후에 가서 말씀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범죄자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걸치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치졸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아간의 마음속에 이 울림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아간이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내가 목숨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지금 내 몸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뭐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에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여호수아는 비난이나 분노로서가 아니라 성실한 재판관으로서 아간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을 향한 여호수아의 말고 내 아들아 청하노라. 표현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따뜻한 그 마음이 이 아간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위험을 빠뜨렸지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고 자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 범죄자구나 하고 그 사람을 치거나 어떠한 결단적인 그 순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까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십니까?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형제같이 권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무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형제같이 권해서 함께 더불어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도요 때가 있는 것이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때가 지나가면 효력 정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놓쳐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주 폐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간이는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한 강도는 말을 하기를,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를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다 같이 함께 이곳에서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네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나도 당신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고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때를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요. 전도서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기한이 있다. 그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기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러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준비했고 신랑이 오지 않았을 때 준비를 했고,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랑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낼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의 삶입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냈다. 여러분, 탐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탐냈다.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탐냈다. 보고 탐냈다. 두 번째로는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았다. 마음이 그저 순간적으로 시각적인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강도질이나 도둑질이나 쉽게 말하면 사악한 것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탐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봄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점령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포함직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덥석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탐내는 것,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취하는 것, 이것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여러분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것을 내 소유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얼마나 신음전폐를 했습니까? 결국은 그의 부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선하고 착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무서운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니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소유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로 치고 불을 살라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돌무더기 속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이 괴로움의 골짜기 속에서 그는 괴로움을 당하며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곧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그는 재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그 삶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생활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